아멘.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를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지난 6월 4일 토요일 주품의 새벽 기도회 때에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성도들이 35분 정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연대해서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회복,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7월 주품의 새벽 기도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일부 예배 때 그동안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셨던 한 분이 오늘 등록하시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며 평신도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가 늘 함께하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길고 막막했던 코로나 상황을 이제 2해를 넘기고 다시 맞이한 이 여름은 주변에 새로운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도로의 정체가 심해지고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더더욱 청와대 개방으로 우리 교회 주변에는 많은 인파가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며 다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곧 뜨거워지게 될 여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성령님, 우리에게도 부으시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다시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더 복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 능력 있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팔복의 말씀과 평행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후 제자 공동체들에게 세상에서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제자 공동체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가치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과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함과 편안함이라는 타성에 젖은 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인비가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했듯이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에 대응하고 목표에 도전하고 응전하면서 진보하였고 역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는 형식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능하고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12절과 13절에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제자를 부르시고 먼저 그들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부르시고는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우신 그 제자들을 훈련해 가시기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형식만 남은 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무능력하고 화석화된 종교와 시대를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변혁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경하시려고 복된 삶과 저주의 삶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이 복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데 비해 오늘 본문의 누가는 축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대조하며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하는 메시지는 이미 구약에서도 의인의 축복과 악인의 저주의 노래인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삶이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회색지대의 선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처럼 진리와 거짓, 선과 악, 그리고 믿음과 불신 등의 양자택일의 분명한 삶을 통해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축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축복관은 다른 어떤 철학이나 종교에서 제시하는 축복관보다는 더 숭고하고 더 영적이고 그리고 혁신적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구약의 축복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상과 짐승의 새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 구약의 복의 개념은 다분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아니 혁신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가 줄인 자가 배척당하고 버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반전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반전 모티브의 이 평지 설교는 누가복음 전체를 꿰뚫는 서문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눈에 띄는 징표 중 하나였다면 반면 가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사고는 종교적인 유대 지역에서 11조도 못 낼 정도로 극빈했던 자들을 하레츠라고 구분해서 그들을 공동체로부터 소외시킬 만큼 부는 축복이요 가난은 저주로 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사고로 가난한 자와 저주받은 자들임에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자들임에 틀림이 없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24절에 경건한 백성들로 자처했던 부자들에게 화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당시의 사고와 가치관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제자들에게 화와 복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현재와 종말론적인 미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는 누구이고 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가 기록하는 가난한 자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라는 말을 덧붙여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누가복음과 함께 대조해 볼 때 그 의미는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가난이든 영적인 가난이든 가난한 자는 항상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예수님 역시 그들이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난 문제는 하늘의 복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예수님 앞에 몰려온 자들을 보면 부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문자 그대로 빈곤한 자여 병역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처럼 소외된 이들에 대하여 유독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은 모두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적, 영적 가난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궁정교회 성도들 중에 참 신앙생활에 본이 되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가는 분들을 보면 존경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중에 어느 한 노건사님을 보면 참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졌고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바깥 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다 보니 아주 단순하고 불편한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도 아주 규칙적으로 하루 일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의 고백이 저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사시는가를 가만히 보면 정말 가정을 성전 삼아 매일 일과의 중심이 생활 속 예배자로 사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하고 식사하고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보시고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도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삶이 바로 가난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가난한 자의 반대 개념으로 등장하는 부유한 자는 플루시우스라는 헬라어로 상징적으로 풍부한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인 범주로만 풍부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부유한 자들은 그들은 거만하게도 하나님의 돌봄을 무시하고 그들이 가진 힘과 특권, 사회적인 지위로 자신의 안전을 장담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18장 25절부터 부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자들이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누가는 부자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증거의 예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회개한 삭개호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회개와 함께 나눔의 삶을 통해 마침내 19장 9절에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함을 받고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회개와 동시에 나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24절에 화를 선포하게 될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부자처럼 이웃의 배고픔에 무관심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2장 19절에 보면 자신만의 일락을 위하여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5장 30절에 보면 세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비난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붓던 여인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유한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은 이 땅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줄인 자와 25절에 배부른 자에 대하여 복과 화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는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된 것으로 줄인 자와 배부른 자의 선언의 짝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와 동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6절이나 이사야서 32장 6절 7절에서 볼 수 있듯이 구약 성경에서도 굶주림과 가난은 평행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줄인 자라고 할 때 이 굶주림은 일시적인 현재의 줄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줄이고 있는 지속적인 상태의 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영적으로 항상 줄여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비되는 배부른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느끼지 않고 영혼의 굶주림을 외면한 채 재물과 삶을 방탕하게 사용하며 육체의 쾌락과 현실의 만족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웃는 자와 우는 자를 대비하여 축복은 우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울다라고 하는 헬라어 클라이오는 모든 종류의 슬픔과 애통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는 백성들로 인하여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슬픔의 노래가 애가입니다. 우는 자란 세상의 상황이나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웃는 자란 이 원어의 의미는 겔라우는 교만에 빠져있는 사악한 웃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는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은 채 12장 16절에 자기 만족에만 빠져있는 교만한 사람들이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2절에 인자로 인하여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고 욕을 먹으며 버려짐을 당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데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주로 고백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당하는 박해와 순교에 대하여 복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 26절에 보면 미움을 받는 자와 칭찬받는 자에 대해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주로 고백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당하는 순교와 박해에 대하여 복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공동체는 결코 현실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요, 종말의 때를 현실에 반영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과 안일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삶, 은혜 입은 자처럼 은혜를 흘려보내는 섬김의 삶,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장종일 선교사님 네 분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네 분은 포탄이 떨어지고 가족을 잃고 고통하고 있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사역하시다가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리적 외상을 입고 재외 국민이라는 것 때문에 조국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 북쪽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 피해는 물론이요 재산과 자연의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종일 선교사님 가정은 당시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는 그리로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개 지역에 7개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 네 분은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도로 양육하여 그 중에는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중에는 성인이 되어 사역자로 목사로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을 계속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와 선교센터를 통해 수천 명의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 선교사님이 잘 양육해둔 사역자들이, 어떤 사역자는 떠나기도 했지만 많은 사역자들이 남아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교회와 선교센터를 지키며 난민들과 함께 예배하고 난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며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두 자녀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후원금을 얻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 네 분은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며 사역을 홍보하며 많은 후원금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참 심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상이 오면 노라고 말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정직하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후원금을 보내주면 그 사역자들이 폴란드에서 구호물품을 구입해서 700km나 떨어진 곳, 정말 목숨을 내걸고 난민들을 위하여 구호물품을 가지고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선교사님이 당신이 가르친 사역자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 감격이고 감동이라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본국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가까운 나라에 가서 사역을 진두지휘하며 그들을 섬기려고 다시 한번 떠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 네 분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충분히 다른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얼마든지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닌 오직 당신이 섬기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자신의 삶을 들으며 그렇게 섬기는 선교사님 네 분을 배우며 정말 이 땅에서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분은 저렇게 살아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기경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일어나자고 오늘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십니다. 이제 익숙한 삶, 편안한 삶에서 하늘나라를 품고 사는 삶을 살아가자고 심령을 두드리시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며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움트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